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하늘의 생수를 먹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하늘 회복과 또 충만한 은혜의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의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또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와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늘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끄심 속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 스가랴서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봐주시고 은혜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고통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에서 노임받고 자유할 수 있도록 구속의 은총,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이끄심 따라 복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313면이죠. 1313면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기 구약성경 저 뒤에 가면은 여기 학계 스가랴가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맨 뒤에 가시면 돼요. 이거를 좀 펴놓으시고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나의 조선지자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전 722년 그리고 587년, 586년 뭐 이렇게 되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다가 결국은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70년의 포로 생활을 기획하셨음을 이제 선포하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유다 멸망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바로 포로기를 기획하셨음을 이제 선포하죠. 그래서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선지자들 예전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포로 귀환할 때도
이제 그 바벨론 고레스가 통치할 때 이제 538년, 538년 이때 1차 포로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한참 뒤에 또 2차 포로 기환으로 440년 이때쯤 이제 또 돌아오고, 이제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제시하는 시대적 배경은 오늘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그랬죠. 다리오 왕 통치 초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미약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호와의 집인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이 중단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동시대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 성전 재건을 왜 해야 되는지, 성전을 재건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성전 건축할 때는 이 스가랴서를 꼭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큰 성전 건축을 앞두고는 학개와 스가랴서, 무너진 성전,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재건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학계 또 스가랴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가랴 1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이제 8장까지, 여기는 말씀 선포, 또 일련의 환상을 보고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뭐 이런 내용들, 이것이 8장까지의 전반부. 후반부는 이제 9장에서 부터 그 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벨론 시대 때 유다가 바벨론 끌려가는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바사왕, 우리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유다를 바벨론까지 접수를 해서 그 지역을 이제 통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레스가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토로 다 이제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고, 주전 536년이죠. 536년에 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을 재개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이 갑자기 이제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어서 2년 만에 중단이 되죠. 주전 534년에 중단이 되고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돼요. 방치가 돼서 520년, 이때는 이제 그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때 다리오 왕 2년째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곧 본국으로 돌아와서 시작된 성전 재건 작업이 2년 만에 중단되고 16년 동안 방치되다가 다시 재개되어서 다리오 1세 때 521년 그때부터 이제 486년 때까지가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그때 다시 재건해서 4년 만에 성전 완공을 합니다. 516년, 주전 516년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죠. 이런 역사들은 여러분이 숫자는 기록할 거 없지만 대략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작업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활동을 이제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재개가 되고, 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반대가 있었고, 또 주변 이방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을 이제 굉장히 경계하면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중단은 그 이런 외부적인 그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그 질투와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또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의 또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성전 건축보다는 뭐예요? 다 자기들 살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 자기 집을 짓는데 이제 몰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 집 짓고 이제 그런 것들 보수하는 일들에 사람들이 다 관심에 쏠리면서 성전 건축이 이제 뒷전으로 물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러죠.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일단은 좀 안정을 취해야 되고 오늘 우리들 삶의 기반들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그냥 뒤로 확 밀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정당화했죠. 자, 이때 하나님의 두 선지자였던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백성들의 그런 무관심들 이런 것들을 꾸짖고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격려하는데 학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너희는 너희들 집만 짓고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황폐해진 것을 보고도 너희들 살 궁리만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지요. 또 스가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는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먹고 사는 것만 너무 지금 관심 갖고 거기에다가만 몰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이 일들에 너희들이 함께 지금 참여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서이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범사가 잘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좀 잘 풀려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선되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되는 거, 영혼이 잘되는 거. 질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영적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먼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것들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질서대로 세워지고 그 관계가 잘 소통하고 형통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풀어지고 이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죠. 항상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열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란 말이죠. 자기들 살 길을 찾기 전에 그런다고 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빠른 길 같아도 결코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그것이 가장 그러므로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자,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왜 돌아오는 일인지, 당신들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일이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 왜 그런지 이것을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전 건축이 뭐가 얼마나 중요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 이것이 돌아오는 것인가? 성전은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 중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십계명 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 건축을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이 무엇인데 여러분들이 성막 다녀오셨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 성막의 그 기구들 재료들을 보았잖아요. 그거를 정말 어떻게 이것을 이 집을 지었는지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 또 그 성막에 엄청난 그 기구들을 가지고 다 그 광야를 그 이동해 간다는 자체가 요즘같이 여러분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동 물자가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고 메고 들고 어떻게 엄청난 성막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갔는지 보면은요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성막 그 기구들을 보잖아요.
자, 그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켰는가.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 중심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 자, 포로 그래 귀한 공동체도 성전 중심이 될 때, 성전 중심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회복되지 않으면 백성도 거기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단지 제사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받아주셨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의 그 임재의 처소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험하신 그들에 대한 진노이며 심판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지키를 원했지만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건축을 재건한다는 것,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의 회복의 신호입니다. 성전이 딱 건축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통치,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인 그 이제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 제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성전 기원을 보면 제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제단으로부터 시작돼 아브라함의 그 제단으로 시작됐던 것이 성막으로 또 이제 신하시는 교회로 또 이제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성전, 우리 안의 성전 뭐 이런 의미들이 많이 이제 발전돼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 성전의 의미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오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개념이 발전돼 왔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의 신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그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성전은 곧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치된 성전 건축 재건 작업이 520년에 이제 다리오 왕 1세 때 재건이 되고 이제 516년에 완공이 돼 4년 만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되고 마침내 이제 봉헌이 이루어지는데, 자,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70년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또 70년의 시간이 이제 걸렸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70년을 또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주신 주님의 약속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에 이제 오늘 2장에서부터 쭉 나오게 될 텐데 그 5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이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그들을 성곽처럼 둘러주시겠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2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회복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며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성전 재건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돌아온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회개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 그것도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따르지 말고 돌아오라. 회개예요.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회개를 잘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뭔 지은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뭐 잘못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했냐고 자꾸 머리 조아리고 뭐 이렇게 죄인된 마음으로 사냐지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돌이키고 돌아올 때에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혀를 뚫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막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의 열매는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인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는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죠? 내일은 내일을 맡기고 내일을 염려할 시간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주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러고 나면 모든 것들이 죄가 없어지고 그때 가서 왕노릇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왕노릇 해야 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왕노릇 하지 못하고 지금은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왕노릇 하고 있는가, 종노릇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더불어 그리스도에 통치하는 것이죠. 물론 사단과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지만 그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들은 다 결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결박해버리고 묶어버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내일의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로,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들을 잘 환부를 도려내고 또 혼과 영과 잘못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수술하고 치료해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안에서 오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된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너져 있지는 않으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